구약성경 1103면입니다. 구약성경 1103면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원래는 32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야 되거든요. 32장 16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26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3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예레미야 2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1장과 함께 에스겔 17장을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보았어요. 설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설교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간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웠을 내용은 아니에요. 핵심 내용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1장은 바벨론 군대가 기원전 588년 1월경에 남유다를 다시 공격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21장 바로 앞에 있는 이제 20장이잖아요. 20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둔 적이 있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린 적이 있는 그 성전의 총감독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아는 제사장 스바냐,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바스훌과 스바냐를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이 두 사람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라. 이번에는 바벨론의 공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리란 거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실은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려 했던 건 그거였어요. 왜 바벨론 군대가 느닷없이 기원전 588년 1월에 느닷없이 쳐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던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조공을 잘 바치던 시드기야가 갑자기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손을 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588년 1월에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에스겔 17장을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그 에스겔 17장이 바로 그 내용,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에스겔 17장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17장이 앞에는 비유를 담고 있고 뒤에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물을 한 장 이렇게 설명하는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에스겔 17장을 읽으시면 그래도 조금 이게 어떤 비유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32장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1장과 이제 비슷하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32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왕이 된 지 10번째 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입니다. 아까 21장이 58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후 587년, 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왜 갇혔는지는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갔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좋지가 않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우게 갖다 가둬 해가지고 시위대 뜰에 갔다가 가둔 것입니다. 뜰에 가뒀다 그 말은 아마 이 뜰에 있는 그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가뒀을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내용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이제 읽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부 샬룸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 숙부의 밭이에요. 숙부의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일단 아나돗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이란 거예요. 자, 남유다는 크게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베냐민과 어디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남유다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유다 지파에 속하는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울 왕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서요.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아나돗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아나돗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 예레미야 역시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누구냐면 아비아달이거든요. 아비아달이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다윗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왕 때는 좋았는데 이제 왕권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줄을 잘못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늘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줄을 서지 않고 솔로몬의 형, 사실은 이 형이 서열로 따지면 왕이 되어야 될 서열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줄을 섰던 것 같은데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1장 7절을 보시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여기 보시면 아도니아를 돕는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 군대 쪽에서는 누가 있어요? 요압, 명장이잖아요. 요압이 있고, 제사장 계열에서는 누가 있냐면 아비아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이들의 반대편에, 즉 솔로몬 편에 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이렇게 나와요. 제일 핵심은 3명이죠. 제사장 계열에서는 사독이 솔로몬을 도왔고, 군대 장관 중에서는 분하야가 군대 장관이거든요. 분하야가 그래서 나중에 요압의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분하야가 도왔고, 선지자 중에서는 나단이 솔로몬을 도왔습니다. 줄을 잘 선 거죠. 문제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권력 싸움에서 아도니아가 밀려나고 솔로몬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 평생 동안 전쟁터를 누렸던 전쟁터를 누비며 다녔던 요압은 제거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사장 아도니아 역시 제거 대상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차마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목숨만은 살려주면서 아도니아를 쫓아냅니다. 그게 2장 2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굉장한 집안 사람인데 그 위에 조상이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누구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족보가 너무 좋죠, 사실은. 근데 줄을 한번 잘못 서는 바람에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어서 아나돗 땅으로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 땅은 어떻게 보면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땅은 사실은 아니죠. 아비아달이 이렇게 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다윗 왕가에서 제사장 계열은 누가 이제 독차지했겠어요? 아까 솔로몬 왕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사장 계열에서 사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계열은 사독 집안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의 고향, 너의 숙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이 전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588년에서 87년으로 넘어왔으니까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자, 예레미야 34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다 무너뜨렸단 거예요. 딱 두 곳 남았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요?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이 두 곳만 남았더라. 딱 두 곳 남고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겠어요. 곧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숙부의 땅 사,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땅 사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전쟁 중에 땅을 사겠어요? 그것도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라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땅을 팔려고 한다면 그 땅을 살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할 텐데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알려주면 안 살 걸 아니까. 전쟁 중에, 그것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땅을 사라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땅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의 땅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지 않겠지만, 네가 지금 하는 그 어리석은 행위가 하나의 증표가 되리라는 거예요. 어떤 증표요? 나중에 이 땅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서로 땅을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겠어요? 희망이 들어있는 거죠. 희망이요.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희망의 불이 싹 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면 있는 것 같지만 그 진노 너머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데 16절부터 나오는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16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숙부의 아들하고 이제 매매 증서를 다 서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전능하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숙부의 땅을 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2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보세요,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되었나이다. 근데 무슨 땅을 사라고 하시나이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손에 다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어갈 땅을 왜 자기에게 돈 주고 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물음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26절부터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근데 이 답의 핵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주에게는,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니? 예레미야와 하나님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다고요? 심판에 맞췄다고요. 그래서 왜 땅을 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능하심을 인정을 하시는데 심판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 전능하심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심판을 넘어서 회복에 맞춘다는 거예요. 회복이, 구원의 희망에 하나님은 이 전능의 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이 구원의 희망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시게 될 이 구원의 희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될지를 36절부터 44절까지 설명합니다. 자, 그 핵심이 드는 게 38절부터 41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영원히 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이루게 되실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43절과 44절에서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네가 이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땅을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와중에 망하게 될 아나돗의 고향 땅을 산 예레미야의 이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32장이 말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참된 희망의 메시지는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모든 포로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겨 바벨론 땅으로 옮겨간 그 성전 기물들도 하나님이 2년 안에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 헛된 희망의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까지 쓰게 하잖아요. 야,
아니야, 돌아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살아야 돼. 너네가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에게로 오히려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거짓된 메시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가 어려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거짓된 희망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에서 오는 거죠. 그 거짓된 생각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란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뭐에 집착했냐면 잘못된 민족주의적 이념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애국심을 가져야죠. 애국심이 없는 국민이 어떻게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국심이 잘못 발휘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에는 때로 심판이 그리고 때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덕담으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것은 참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막다른 골목이 끝이 아니야 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그게 막다른 골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막다른 골목, 그게 끝이 아니야. 왜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막다른 골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인내해야 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인내해야 하는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순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인내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자들,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는 자들, 물론 순교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인내 너머에 이제 쉼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의 대가가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인내가 없는 희망은 그래서 거짓 희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거짓된 희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 거짓된 희망을 믿고 나아가는 그 대중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유명한 사람이 그 길로 인도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희망을, 진짜 희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을 잘 사용하고 우리의 정신을 잘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바르게 잘 배워서 좋은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쪽 저쪽 편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참된 희망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나도스의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쉼을 누리는 것은, 그러나 이 땅에서 쉼을 누리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일의 희망, 그 참된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아나도스의 땅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희망을 우리가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희망은, 진짜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좋은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참된 희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향한 심판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돌봄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